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까지 30년 동안은 일반적인 삶을 사셨어요. 똑같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셨어요. 그리고 공생애라고 그러죠. 주의 사역을 하신 그 시간은 딱 3년이에요. 그런데 가스펠이라고 하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예수께서 전한 이 공생의 기간에 전한 말씀을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폭 넓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전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뭐 미국도 대선이 있고 뭐 이렇게 선거가 중요한 선거들도 끝나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4년 중임제예요. 그래서 연달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분 나중에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연달아서 2번까지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런데 그 인생에서 한 50년, 60년을 살아도 제일 중요한 부분은 5년이나 4년간의 대통령 기간이었기 때문에 전 대통령 그렇게 불립니다. 그만두고 나도. 그죠?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성장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가 중요시 여길 부분은 공생애의 부분이에요. 예수께서 공생의 부분을 사신 그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제자된 우리에게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 내용 중에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제자예요. 제자는 뭐냐면은 배우는 사람이에요.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스승님의 모든 것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에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따라가고 배워야 됩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내용에 아주 간단 명료하게 딱 요약이 되어져 있어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신 거예요. 우리는 자꾸 너에게 있는 것을 네가 주어라 그러니까 진짜 내 본성 내 뭐 그걸 갖고 주는 줄 아는데 우리가 받은 것을 주는 거예요.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우리 사랑이 얼마나 하찮은 줄 아십니까? 나 자신 사랑하기도 부족해요, 우리는. 내 사랑을 누구를 고치고 내 사랑으로 누구를 이런 말 아니에요. 아까 세상 사람 사랑 없어 고통받는 걸 아느냐. 어린아이도 소리 지르면서 사랑받기 원한다고. 다들 사랑받기를 원해요. 근데 엉뚱한 데서 사랑을 찾고 있고 엉뚱한 사랑을 준답시고 그러고 있어요. 저들을 고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어요. 찬양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어요. 사람을 살릴 사랑은 내 사랑으로는 세상 사람들 못 살립니다. 절대 못 살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게 해도 되고 안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아까 찬양 저 형제 물에 빠져 죽어가고 보고 있는데 내 여동생이 내 남동생이 내 자녀가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넋놓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세상에 어디 있어. 설령 그 빠진 사람이 나보다 수영 잘할지라도 딱 뛰어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걸 너무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내가 뭐 한다고 되겠어? 맞긴 맞아요. 내가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해야죠. 저들이 원하는 건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 가짜 사랑 말고 진짜 사랑이에요. 저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공생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침 세 가지로 나눠졌지만 결국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기쁜 소리, 복음이라는 말이 참 누가 한자로 해석을 잘했어요. 복음이라는 말, 가스펠을 복음이라고. 가스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 스펠은 스펠링 아시죠? 스펠링 아시잖아요. 영어 단어의 한자 나자를 갖다가 어떤 그거를 스펠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펠이라는 그 말은 말한 것, 특별한 말, 주문, 왜 마법사들이 주문 외우잖아요. 그걸 스펠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 스펠, 가스펠이라는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복음으로 해석을 기가 막히게 잘하셨어요. 네. 별로 연관도 없을 것 같은데 정말 깊은 속뜻이 맞는 그런 단어로 굉장히 해석을 잘하신 건데, 자, 복된 소리가 복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복된 소리가 자기들 좋을 대로 해석을 합니다. 지금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개들도 없고 길거리에 응가한 사람들도 없어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흙바닥이 동네개였던 시절에 개들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주워 먹고 다녔어요. 그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개귀의 방귀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게 좋은 소리라고. 자, 우리가 복음을 우리 뜻대로 잘못 해석을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복음인 줄 알아요. 내가 꿈꿔왔던 게 복음인 줄 알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기쁜 소리의 특징은 영원하지가 못해요. 순간적이에요. 그리고 소모적이에요. 쓰면 없어져요. 물이 이만큼 있어요. 먹으면 이만큼 없어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그래요. 뭐 한꺼번에 받으면 와 좋다 그러는데 조금 있으면 그거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소모적이에요. 지금은 남자들이 초식남들이라고 그래갖고 결혼할 생각도 없고 연애할 생각도 없고 뭐 그렇다 그러는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저는 특히 남중 남고를 나왔어요. 또 대학도 신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여자 안수를 잘 안 줍니다. 안 줬습니다. 지금까지 안 주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신학과에는 여자 학생들이 가끔 있긴 있는데 거의 없어요. 또 군대도 갔다 왔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맨날 모이면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뭐 군대 가서도 위에 누나 둘이 있다니까 야 이쁘냐? 맨날 그런 얘기만 하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내가 졸업만 하면은 결혼할 거다 이런 애들도 꽤 많았어요. 그렇게 좋아서. 근데 결혼한 친구들 조금 있다가 이제 만나 그러면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이건 여자로 성별을 바꿔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게 좋아서 했어도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어.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사람이 원하는 건 다 순간적이고 소모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얘기한 게 세상을 구할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어요. 내 것 그까이 거 뭐가 있다고 그걸로 세상을 구한다고 하는 겁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순간적인 것 때문에 자기 영혼도 팝니다. 그렇게 좋다고 쫓아가요. 그것 때문에. 조금만 지나면 후회할 것 같고. 배고플 때는 막 모두 그렇게 맛있죠. 배부른 사람한테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줘도
저리 치우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다 그래요. 순간적이고 소모적인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완전하게 나의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낙인 효과라는 게 있어요. 한번 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 죄값을 치렀다고 해서 교도소에서 나오고 뭐 그래도 전과자로서 낙인을 찍혀져요. 사회에서 계속 뭐만 잘못하면은 전과자 조회부터 하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억울한 것 같지만 억울하진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책임이에요. 그것도. 안 지면은 그럴 일도 없어요. 계속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죽을 때까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책임은 죽음이기 때문에. 죽어서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과거에 진짜 끊을 수 없는 낙인과 끊을 수 없는 이 굴레로부터 해방을 시켜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것도 못해요. 아무리 좋은 남편을 만나도 안 돼요. 아무리 좋은 부인을 만나도 안 돼요. 아무리 좋은 부모를 만나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이것이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기서 단박에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과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도 자 이제 너는 죄인 아니야. 용서는 받았어. 됐어. 이제 석방이야. 재범률이 얼마나 높은 줄 아세요? 그 교도소에서 평생 있던 사람은 또 죄를 져서라도 다시 교도소 들어간대요. 거기가 더 익숙하기 때문에 밖에서 잘 못 산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죄 가운데 살았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을까요? 현재를 올바로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그래서 현재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와 같이 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현재도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본심이 조금 섞인 소리로 그런 말을 본심이 많이는 안 섞였어요. 조금 섞인 소리로. 당신은 왜 친정을 안 가? 같이 가긴 해도 따로는 안 갔어요, 여지껏. 왜 호친정을 안 갈까? 텔레비전 보면은 아우, 건강히 잘 갔다 오고, 그래, 당신 없어서 어떻게, 그러면서 전화 끊으면 야호! 그런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자, 아무리 정좋은 부부도 24시간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죠? 네. 같이 있을 수 없어요. 화장실도 같이 못 가고요. 잠자도 꿈속에서 같이 있고,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현재를 완전히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우리 현재를 하나님이 완전히 보장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또 미래는 자, 우리의 미래가 어떨 것 같아요? 미래에 어떤 일을 당하시겠어요? 다 몰라요. 확실히 며칠 일도 몇 시간 후의 일도 잘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러나 확실한 미래 한 가지는 압니다. 다 죽어요. 여기 안 죽으실 분.
아무리 본인이 희망하지 않아도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본인이 희망하지 않게 태어난 것처럼 본인이 희망하지 않아도 죽어요. 생명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죽은 후에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뭐 임사체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죽었다 뭐 깨어나기도 하고 그거 술 죽어서 그렇지 완전히 죽은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뭐 어떤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목사님은 1년에 60명을 살려냈답니다. 그거 실제도 아니고 트릭일 거예요. 보나마나. 그렇다고 그게 죽은 사람이 살았다고 부활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정의를 내리셨잖아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또 죽을 텐데요, 뭐 그거. 예수님도 나사로 살리시고 부활했다고 얘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있나요? 그럼 아마 예수님만큼 그랬을 거예요. 그 집에 모여서. 그건 부활 아니에요. 그게 부활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 생명, 하나님께 붙잡혀진 그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통을 유일하게 모르셨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죽음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하나님이신데. 그죠? 근데 그걸 겪으실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도 마음에 좀 무거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예수님도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육신은 소모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은 기간 한정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습 갖고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게 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로봇 같은 게 이제 터미네이터 같은 거나 뭐 속 안에 있는 기계가 들어가 있는데 겉을 이렇게 씌우면 사랑하고 똑같이 보이고 뭐 그러죠. 근데 공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럴 수가 없대요. 이 모습이 손이라든지 그런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려면은 피부 조직과 심줄과 그런 것들이 똑같이 생겨야 거기에 덮여야지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지. 속 안은 맨질맨질한 쇳덩어리인데 치운다고 이렇게 다 되지가 않는데요. 우리 육신 가지고는 하나님을 흉내도 못 내요, 솔직히. 뭘 근데 사람은 조금만 뭐 하면은 내가 뭘 한 줄 알고 막 엄청 대단한 거 마냥. 예수 믿는 것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나를 갈고 닦아서 하나님같이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나를 갈고 닦는 게 아니에요.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를 갈고 닦는 거 아니에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죽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죽음의 대척점에 있는 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살리는 방법, 아까도 얘기하고 처음에도 얘기하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물학적 죽음은 신체가 살아있는 신호를 보이지 않는 것을 죽어있는 상태, 시체라고 합니다.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정기적 신호가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죽은 지 오래되면은 아예 사람 몸에도 볼트가 전류가 흘러요. 근데 이것도 죽은 지 오래되면 그것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 어떤 살아있는 표시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심장 당연히 뛰지 않아야 죽은 거고요. 뇌도 죽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어떤 표시가 안 나타나야 죽은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래요.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있다는 어떤 표시도 나타나지 않는다, 내 삶에. 정말 죄송하지만 죽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살아있다면은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이 그리스도가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어떤 죽음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알아듣지 못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진짜 마음만 먹으시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다, 가버나움이나 그런 데 계셨어도 온 세계 병자들은 다 지금 병이 낫고 일어날지어다 하면 다 나시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병을 낫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다니시면서 그러해 보이는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신 거예요. 한 번에 안 보인 사람들 다 귀신 쫓아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사람들 눈에 보이게 하셨는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청각 교보제로 다치고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짜 그게 목적이시라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로 그 앉은 자리에서 온 세계에 있는 병자들 다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왜 안 그러셨을까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서 그래요. 진짜를 보여주기 위한 교보제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진짜는 복음이고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다고 자랑할 게 없으면 이건 오히려 안전하면은 내가 벌받을 일이지 전하는 게 자랑할 일이 아니야 하고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싶어서, 어린아이들이 가난쟁이가 우는 것도 사랑받고 싶어서예요. 나한테 관심을 달라고. 이거 갓난아기부터 100세 할머니까지 다 통용되는 얘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렇게 할 말도 없으면서 자기를 알아봐 달라고 그렇게 그럽니다. 이게 아까 찬양에서처럼 사랑받고 싶어서 소리치는 거예요. 저들을 만족시킬 만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세상을 고치는 일입니다. 정치가 세상을 고칠 수 없어요. 뭐 이런 말을 들어서 죄송하지만 어떤 놈이나 다 똑같아요. 솔직히 상식만 있으면 다 똑같아요. 어떤 놈이나.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구할 것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대통령보다도 우리가 더 중요합니다. 세상을 구할 것은 복음을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